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러함으로 14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과 14절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장 22절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가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이 실제적 구속을 당한 것은 이것은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갇힌 자 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바울이 받은 사도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을 여기서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자신이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시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 하나님에게 감춰진 계획,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 이것이 비밀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알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으면, 이것은 이 서신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앞절에서 언급한 대강 기록한 것,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 하나님 계획,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함축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짓는 구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밝히 드러난 것, 이것이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는데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 세대를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구약 시대는 이 비밀을 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을 다른 세대, 옛세대, 구약에서는 몰랐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다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 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연합체, 새로운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직분을 받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부르셨고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지만 지금은 그 직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사역의 직분,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 이것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직분을 받은 이것이 자기 인간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풍성함,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풍성함의 전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 긍휼, 구원의 은총, 이 은사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 비밀이 있었는데 경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는 이 구원 계획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 계획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 이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시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바울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이 비밀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선제하시는 중재자이심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뢰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담력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그 사랑의 하나님, 친근한 나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점점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당당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누리는 특권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또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누리는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치 않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 자신의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제 받은 환난, 그리고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들을 섬길 때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이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 자신의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당하는 자신의 환난이 에베소 교인의 영광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고난, 에베소 교인의 영광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난이 에베소 교인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워져야 하는 남은 분량의 고난으로 알고 기뻐했다는 것,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기쁘게 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바울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미래의 교회에 미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라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않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족속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존재케 하며 그것을 지배하는 그런 이름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시죠. 통치자시고 주권자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각 족속의 창조자 그리고 주이시고 모든 존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고 아버지는 친근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빕니다.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완전한 행위를 시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 사랑, 은혜, 지혜, 거룩, 이 무한함과 영원함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의 기준이고 규범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하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이 토양,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의 결과입니다. 이 토양이 완전히 사랑으로 굳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더 사랑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시된 지식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 속에 역사되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풍성함,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 구속 사역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기를 구하는 이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이 중보한 기도가 성취될 뿐만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실현시킬 것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구속계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속하신 구속주,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통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지체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비밀, 복음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중보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됨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대로 이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와 임무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비밀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으로 조명해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영광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 통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계시된 비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이제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온전히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요. 모든 인류에게 이 통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통일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이 비밀을 깨달아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 임무를 잘 감당했고 그리고 우주의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가 다 통일을 이룬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우주 통일, 이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감금 생활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져야 할 분량으로 알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이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원대한 이 통일을 이루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통일 하나를 이루는 이런 역사를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고, 바울은 현재처럼 받는 고난 오히려 영광으로 삼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바울의 기도가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날로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강건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이제 악한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강건해야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그 기초가, 복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도 이제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으니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